샬롬 샬롯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라서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과 70인 역보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초대 교부인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오늘날과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학자 에스라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기록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인 주전 445년 이후부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멸망한 주전 300년까지에 걸쳐 본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에 관한 정보들과 그 공동체가 추구했던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은 자들의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둘째, 선조들의 배교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 공동체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파수하여야 함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셋째, 광범위한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기록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영적 교훈을 주고자 함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주전 538년 스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성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지고 무너진 다윗 왕조가 재건될 것이라는 흥분과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당시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그들의 대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여전히 이들은 이방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도 다윗 왕조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80년이 지난 후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깊은 영적 침체와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과감한 종교개혁을 이끕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자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의 인도 아래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이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종교개혁 그리고 회복의 역사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오늘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재건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의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인 1장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때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이면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지금 성공한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위와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민족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애통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의 비전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인 그는 페르시아 왕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민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은혜를 베풀어 수락하여 느헤미야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간접적인 보고로 들었던 무너진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한밤중에 그는 홀로 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 건축이라는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게 허락한 그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셋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평신도를 세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위인들이나 지도자들, 왕들의 행적과 공로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평신도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느헤미야 자신 역시도 평신도였죠. 느헤미야서에는 귀환한 수많은 포로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도자 몇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합심하여 전심전력하여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집이 재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6.4km나 되는 성벽을 15개의 직업군에 35명 이상의 헌신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귀족들, 관리들만이 아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던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역의 임무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였고 또한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이들은 교대 근무를 하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대비하면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신도를 세우는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모든 공동체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하며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론 기쁨에 겨워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함께 그 말씀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만 가득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부흥시키고 갱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